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64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어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과 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64번째 시간으로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먼저 읽고 말씀 요점으로 들어갈게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 요점은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과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므로 제자들의 파송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는 일임을 주지시켜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기독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내가 하는 거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 곧 그가 보내신 분인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늘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로 이어지는 이 연속적인 관계, 보내시고 보냄을 받고 보내신 분을 믿고 하는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결국은 세족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족식 가운데 이 전반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정결 예식의 의미로서의 세족식, 씻는 거죠. 씻는 거, 죄를 씻고 그것이 이제 주제였다면, 후반부 똑같이 세족식을 언급하지만 12절서부터 20절까지의 중심 메시지는 이 죄를 씻는다는 것보다는 씻어줌의 본을 보여주신 행동, 따라서 겸손,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주제가 오히려 세족식의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행동을 하시고 혹은 사건이 있고 그 행동의 의미, 그 사건의 메시지를 꼭 주지시켜 주셨죠.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을 한 거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 너희가 그 의미를 깨닫느냐? 뭔가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설명이 이어지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혹은 주님이라고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제자들이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주님 이렇게 계속 불렀죠.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말까지는 안 나왔죠. 도마가 비로소 하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주라고 하는 말은 그거에 같은 상응하는 말이죠.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말이 옳다,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다. 그거 맞다. 자,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다 너희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돼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그랬다면 제자가 어떻게 선생님 하는 것을 배웁니까? 간단해요. 뭔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배움의 방식? 뭐가 있겠습니까? 모방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이 돼가고 이제 배워갑니까? 부모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집에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가정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죠. 학교로 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거울이에요.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선생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은 것을 행동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 바를 따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너희도 제자로서 선생이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모든 학습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첫 번째 원칙, 모든 제자도의 첫 번째 원칙,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제자도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드니 쉘던인가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그 순간순간마다 연상하고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사람들은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자도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책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선생님이 했던 행동을 본받아서 하는 행동, 본받아 사는 삶,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생과 주로서 이런 행동을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먼저 서로의 발을 씻어 주고, 너희가 가르칠 자, 너희가 섬길 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그게 배운 바 그대로 행동하는 가장 최고의 학습이다. 학습은 배운 것을 모방하지만 또 그 모방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딱 모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방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미술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셨죠? 대상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대상 앞에 무슨 아그리빠 이런 하나 그 흉상 세워놓고 열심히 그렸잖아요. 한 번 그리고 땡인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내가 그린 그림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줄 때까지 사실은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죠. 그렇게 모방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의 그림이 나오고 자기의 방식이 나오고, 모방을 통해서, 모방을 거쳐서, 본받는 것을 거쳐서 자기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전혀 없이 혼자서 창의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키호테에 불과합니다.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연주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선생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배우고 모방을 하는 거고, 모방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가 익숙해지고 통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자기의 것이 나오게 되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본을 보이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선생님, 인간 세상에서의 선생님들은 때로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교사의 직분들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더라. 본을 보여줘야만 하는 존재,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사명이죠. 근데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또 그들에게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여기에 해당해야죠. 누군가의 제자였지만 또 지금은 누군가의 선생님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일.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은 조금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왜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의미를 갖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요, 저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것처럼, 뭔가 이 교육에는 모방도 하고 그대로 또 따라하는 이 절차를 위해서는 어떤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죠.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는데 왜 따라해요?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아요. 주인과 선생님이 종과 제자보다 일단 더 권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 권위의 질서가 없다면 따라할 이유가 없죠. 만약 따라하는 것은 그냥 범죄 행위를 따라하나요? 악습을 따라하나요?
그걸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죠. 정말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도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는 어떤 권위의 질서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선생님이 종보다, 제자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방과 또 순종 이런 관계가 딱 설정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모방하고 본을 따라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도 아니고 불편한 행동도 아니고, 때로는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 있는 행동이다, 복된 행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이게 우리 옛날 사람들도 고진감래라고 했죠. 사실 그 모방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테이프 틀어놓고, 정말 옛날에는 테이프가 해지도록, 늘어나도록 반복적으로 따라해서 막 외국어 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뭘 배우려면 끊임없는, 정말 힘든 반복과 모방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다, 행복이다,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교육과 본을 받아라, 내가 했던 것들을 따라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다 따르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자가 등장하게 됐죠. 나는 그가 누군지를 이미 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미 안다. 그는 계속 그 생각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 작전을 점점 실행에 옮기는 그 구상을 하고 있다. 근데 그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느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상에 밥 먹고 있던 우리 식구와 같았던 자가 내 등에 칼을 꽂는다, 내 뒤통수를 친다, 이런 말과 같겠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 대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무릎을 굽혔다 하면 이건 이제 순종한다는 거가 되겠지만, 발꿈치를 들었다 하면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막 공격하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자세, 적대적인 자세. 발꿈치를 드는 행동은 적대적인 자세고, 무릎을 굽히는 자세는 우호적인 자세, 친밀한 자세. 이걸 상반적으로 우리가 그 동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미를 보시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대들었다 하는 거죠. 발꿈치만 들었겠어요? 아마 눈도 크게 뜨고 얼굴 불그락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각을 낮추는 거고, 이건 자기 생각을 더 높이는 것. 그렇게 이제 행동을 통한 메시지 전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암시를 주는데 제자들은 감히 그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뚱딴지 같은 말씀이고 영문을 모르겠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미리 암시를 주고 복선을 깔아놓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벌어질 때는 너희들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이 운명을 받아들이셨구나, 이 상황을 용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이게 예수님께서 모르고 얼떨결에 당하고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 때가 이루어지기를 보시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아시고 불편하고 괴로우시지만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사정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미리 인지시켜 주시는 그런 상황의 관계임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반복적인 후렴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지금 십자가 지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또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정말 소리 없이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한 가지 그 중심적인 일념이 있었다면 그 일념이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수많은 괴롭고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수많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뚫고 잠재우는 하나의 예수님의 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자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죠.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아주 지극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고 괴로운 과정이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슬픔의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혹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 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따른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보내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투쟁하고 씨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장차 너희의 제자들, 내 제자들 너희들이 내 뜻을 이렇게 따라 나간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로 쭉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중간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보시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처럼 그들의 선생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선생과 주님은 학생들의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해주는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이 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순교적 삶을 가리킬 때 그 본을 받자라는 의미로 그 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지을 때 마치 미니어처처럼 먼저 본을 하나 떠나요. 그리고 그 본을 보면서 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나가듯이 그런 의미의 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성전과 같으신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성전의 본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은 주님이신 분이 마치 종처럼 행하셨다면 보냄을 받게 되는 제자들은 보내시는 분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즉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고통스럽거나 저주받은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행동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전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18절의 말씀은 그 안에 배신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 예수님은 제자 유다의 배반이 미리 계획된 사건임을 계속 암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파송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에 근거한다는 점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또 20절,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면서 또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주님을 모방하는, 주님을 본으로 삼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하고 이웃을 섬기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서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먼저 섬김으로 예수님의 본을 본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